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스님께 예를 올리겠습니다. 합장, 배례. 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앉으시고, 저 중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합장합니다. 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달 법회 제목이 깨달은 자는 자율신경을 정복한다. 근데 뭐 수행하는 사람이 미주신경이 어떻고 자율신경이 어떻고 뭐 이런 인체 과학적인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마는 지금껏 제가 22년 동안 수행해 오면서 이 과학시대의 수행자는 반드시 인체를 알아야만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깊이 체득하였기에 이것을 여러분한테 일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600년 전에야 또는 몇천 년 전에야 과학이 없던 시절이라 오장육부가 어디 붙어 있는지 또는 신경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척추가 몇 마디인지 이걸 알 수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깨알같이 혈관 하나까지 다 알 수 있는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수행자라면 자신의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수행에 들어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율신경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그 귀한 사진을 하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 범어사 청년암에 가면 그 암자에 가면 이 벽화가 걸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아마 이 청년암이 건립된 지가 내가 보기에도 한 300년 이상 됐지 싶은데 300년의 세월이 흐를 동안 그 청년암의 벽화에 걸어져 있는 그림 하나 제대로 해석하고 푸는 사람 아직 없었다는 사실 참 너무 아이러니하고 너무 서글픕니다. 대한불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많은 학자들은 도대체 이 그림에 대해서 이 기중한 그림에 대해서 왜 해석을 하지 못했는지 일부 학자들은 또 인도에 건너가서 인도 수행을 통해 깨달아 보겠다고 인도까지 건너가서 수행하는 동안 청년암에 있는 똑같은 그림을 발견합니다. 어떤 수행자 한 분이 인도에 가서 많은 지도자들 만나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아시람에 걸어져 있는 그림을 찍어 와서 이놈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여 그런 이후에
책을 하나 발간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그 책 이름이나 뭐 이런 저자 이름을 거론하기에는 좀 개인적인 일이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국선도 쪽에서도 이 그림을 해석을 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였으나 역시 이론일 뿐 자신의 몸에서 실체적으로 벌어진 것들을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해석하는 데는 미비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 청년한 벽화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수행을 통해 깨달은 자의 몸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벽화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귀중한 사진을, 이 그림을 아직 불교의 대한불교를 운영하는 그 집단에서조차 해석을 못했다는 그 사실에 너무 안타까워서 이 본문을 드립니다. 우선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벽화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범어사 청년함의 건립 연도를 보니까 1709년에 신주 대사에 의해서 중청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1709년이라면 약 400년 가까이 400년이 흘렀다는 얘기인데, 400년 전에 이 범어사가 중첩이 됐고, 이 이후에 이 그림을 가져와서 벽화에 그리게 된 것을 경위를 보면 넘어갈까요? 양익선사가 이 그림을 올렸다고, 벽화를 그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이 금광연관법이라는, 불교 금광연관이라는 건데, 이것은 몸과 마음과 호흡을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불교의 수행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금광연관이라는 이름으로 범어사 청년함의 벽화로 그려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그림의 내용을 쭉 저는 훑어보고, 우리 아시라면도 여러분 오른쪽에 붙어 있는 저 그림이 범어사 청년함에 있는 그림을 가져와서 찍어와서 올려놓은 거니까, 저 그림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깨달지 못한 자는 이 몸같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몸같이, 사진같이 몸이 바뀌지 아니한 자는 절대 이 그림을, 이 벽화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400년 전까지는 청년함에 나와 있는, 이 벽화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해석을 못했으니, 이전에는 뭐 해석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료가 없으니까 내가 알 바 아니고, 1700년 이후에 이 그림을 해석한 자가 아직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은 이 벽화에 나와 있는 그림과 똑같이 몸을 만든 자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을 해석을 하려면 먼저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리적인 현상이 이 그림에서 뭐 같이 벌어졌을 때, 벌어진 사람은 이 그림을 보면 한순간에 알아버립니다. 왜? 자신의 몸에서 벌어졌던 현상이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왜 모릅니까?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 해도, 2000년이 아니라 2만 년이 흐른다 해도 자신이 수행 과정에서 몸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누가 그림으로 그려서 내비친다면 이거 못 알아볼 리가 없죠. 벙어리도 알아보고
봉사면 내가 못 알아보겠지만, 눈을 뜬 수행자라면 자신의 몸에서 벌어진 현상을 그림으로 누군가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걸 모를 리가 있네. 근데 재밌는 얘기는 인도에 가서 그 그림을 수행하러 갔던, 깨달으러 갔던 그분이 이 그림을 찍어 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책을 냈는데 이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가져와서 자기한테 보여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도에 가서 사진 찍어 온 그 저자한테 어떤 인연이 똑같은 사진을 들고 와서 이 저자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그 사진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국선도를 지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국선도에서도 벌써 이 사진을, 이 그림을 가지고 많이 비밀을 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자, 넘겨볼까요? 요건 조금 이따 이 그림을 내가 보기로 하고, 그 고행상 있죠. 이거 보세요. 그 청년함에 제일 먼저 그림이 나와 있는 그림이 요 고행상입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수행자는 반드시 요런 모습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석가모니 역시 6년 고행 끝에 어떤 몸을 가지고 하산했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모습으로 수행이 시작됩니다. 즉, 수행 좀 했다면 반드시 갈비만 남는 이런 형국으로 몸이 야유어 갑니다. 이것은 과학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증명이 됩니다. 왜 이렇게 몸이 말라가는지. 여기 바로 자율신경이 실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주신경을 완전히 다 다쳐버렸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수행자의 깨달지 못한 깨달음을 향해 가는 초기 수행자들 몸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이 그림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넘겨볼까요? 그럼 두 번째 그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가부좌 털고 앉아서 수행을 합니다. 또 넘어갈까요? 자, 이걸 일반인들은 여기를 무슨 혈자리로 봐요. 혈자리로. 이 그림을 놓고 혈자리를 봅니다. 그러나 저처럼 수행을 통해서 몸에서 벌어진 현상을 딱 체득한 사람은 아, 이게 무슨 자리야 하는 거 벌써 압니다. 이거 말이에요. 숨뇌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자리입니다, 여기가. 혈자리라고 하면 뭐 되겠지만, 이 자리는 여러분이 앞으로 수행해 올라가는 과정에서 몸이 극도로 경직되거나 또는 호흡신경이 굳어 들어오거나 또는 숨뇌가 완전 이완됐을 때 이 자리에서 신경이 움직임을 여러분이 간파를 합니다. 이건 제가 느꼈던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를 보면 바로 내가 안다고 그러잖아요. 이 허벅지 자리에 여기에 어째서 호흡신경이 연결됐는가. 호흡신경 마비돼 들어오면 이 부분이 굳어듭니다. 다다다다다 이렇게 뜹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 이 그림이. 그러니까 깨닫음으로 가기 위해서 석가모니가 뭐를 하라고 가르쳤나요? 마음 조용히 하고
사세 고쳐 세우고 호흡하라고 가르칩니다. 호흡 한번 밀어보세요. 극치에 다다라서 몸이 야이어가고 몸이 굳어들으면 반드시 이 자리가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더 심하면 사지가 털어져 버립니다. 또 심하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마비가 돼서 걷지를 못하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인체의 몸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 역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여기 이쪽에 있는 성기와 이쪽에 있는 성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쪽 성기하고 요 성기하고 유심히 비교해 보세요. 불교 경전에 부처님 몸에서 나타나는 30 이상 80종호 중에 특별하게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건 뭐고?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모두 6개 있죠. 지금 요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고축, 이 성기가 이쪽 성기하고 이쪽 성기하고 크기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그러니까 아주 이 수행자의 몸에서 나타나는 비밀스러운 것, 거짓말 할래 할 수 없는 인체의 물리적인 현상, 그것이 바로 눈에 딱 보이는 것이 육계예요. 옷 벗으면 이 성기가 보입니다. 이 성기가 말의 성기처럼 이렇게 번데기처럼 말려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도 이거 자신의 몸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니까 요거 당연히 해석 못 하죠. 그 다음, 여기가 뭡니까, 이거? 이것도 뭐 쇳바닥에 있는 혈자리야?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아직 이 그림을 보고 혈자를 자꾸 운운하니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아, 이 불교가 아직 깨달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구나. 부처님 30 이상 80종호 중에 또 하나 있죠. 부처님 혓바닥은 길다. 이거 보세요. 좀 이거 뭘 의미하는 거야? 도를 이루면 고추는 요렇게 되고 혓바닥은 요렇게 되고 완성됐을 때 몸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걸 아직 해석 못 합니다. 자, 이 비밀스러운 걸 오늘 내가 덜쳐내는 거니까 가슴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 여러분은 반드시 자신의 몸을 살펴가면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걸 뭐 인도에서 보면 이렇게 뭐 자크라라고 그러고 뭐 그럽니다. 여기 보여주 이제 나옵니다. 벽화를 그리신 분은 양익 스님이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양익 스님. 4m나 되는 범어사 일주문을 단숨에 떼어넘을 정도로 불교 무술과 티베트 밀교의 당대 최고봉이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청년함에 이 벽화를 그린 사람이 양익선사라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범어사 그 일주문에 그 일주문을 이게 뛰어넘을 정도로 몸이 날렵했다고 합니다. 아, 무술의 대가였던가 봐요. 근데 그분 사진을 보면, 아, 범상치 않는 분이다
하는 것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뭐 그런 분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도 보면 또 티베트 밀교의 당대 최고봉이었다고 합니다. 티베트 밀교가 무엇일까? 무엇일까? 사실 티베트에도 정통적으로 깨달은 자한테서부터 이어서 내려오는 수행법이 바로 호흡법이에요. 또한 그쪽 계열에서 전통으로 사이비 말고요. 깨달은 자들은 이 내용을 다 압니다. 알지만 아직 이 전통처럼 자신의 몸이 그렇게 된 사람은 아직 없었다. 자, 이 부분, 요 동그라미 쳐 있는 이 부분, 요 위에, 제 위에는 정술이죠. 백회. 단전이 열리고, 흉부가 열리고, 목이 열리고, 숨내가 열리면 반드시 육계는 열면서, 육계가 있으면서 백회가 열립니다. 이것은 백회를 뜻하는 것이요. 두 번째. 뭐 여기에다 뭐 짝하라고 많이 하지. 단전이 열리고 명치 신장 부위 중단전이 열리고 목 부위 후두가 12중류가 열리고 대추혈이 떨어지고 숨내 뒤 후두가 열릴 때쯤 되면 여기에서 여긴 시각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니까 이 부분이 열리면 여기에서 강력한 전 우주를 비추고도 남을 빛이 발사를 합니다. 빛이 발사한다는 게 정말 빛이 발사해? 발사합니다. 70억 인구가 다 볼 수 있도록 빛이 나갑니다. 그런데 보이는 건 70억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봐. 자기만 봐. 근데 이거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니까 이 빛이 나온다고 하니까 얘기만 들은 사람들은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여기서 빛이 나가는 현상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나 역사적으로 이 깨달은 자의 여기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이 어두운 세상을 다 밝혀서 환하게 길을 비쳤다는 사람은 아직 못 봤다.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죠. 그 불빛은 자신만이 보는 현상이에요. 그것도 후두가 열리고 수음내가 열렸을 때 여기는 강한 불빛이 들어옵니다. 아주 찬란합니다. 그 불빛을 뜻하는 것이고, 요 자리는 식도가 날아가는 후두자리입니다. 중국 도교에서는 이 부분을 12중류라고 합니다. 이 마디가 12마디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12중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관통시키면 목소리가 변해버립니다. 이 목소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우렁차고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줘서 중국에서는 그 목소리가 새가 가릉빈가라는 새가 있는데 그 새의 울음소리가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들린다고 해서 도를 읽은 12중류를 타통하면 그 목소리는, 즉 도인의 목소리는 가릉빈가와 같다 해서 이 목을 타통한 사람은 12중류를 타통하면 가릉빈가의 목소리를 발상한다 해서 이 부분이 바로 그 12중류 자리입니다. 이 부분, 복장뼈가 있는 명치 부분, 수행의 핵포인트입니다. 행경막 앞부분이 붙어있는 자리. 이곳을 열지 않고는 절대 여기가 열리지 않고
이곳을 열지 않고는 절대 불빛이 들어오지 않고, 이곳을 열지 않고는 육계가 서지 않습니다. 또 이곳을 열려면 잡고 있는, 이 밑에서 잡고 있는 이 배꼽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의 핵심은 1차적으로 단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단전 합니다. 근데 그 단전 실제로 열어본 사람은 단전보다 더 열기 어려운 곳이 어디다?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늘 단전 푸는 건, 여는 것은 흉부 열기 위해서 잡고 있는 것을 놔주는 것 뿐이다. 그 다음 단계는 더 고통스럽다. 마의 고개다. 그러니 단전 열었다고 좋아들 하지 마라.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제 초입이다. 이렇게 입이 닳도록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전도 우선 뭐 수행해서 좌선 딱 들어가면 언염 두는 곳이 여기니까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전체 몸을 확장시켜 가기 위한, 즉 굳어있는 함몰되어 있는 몸을 열어가기 위한 기초의 수행 언염을 주는 곳이 바로 여기일 뿐, 이것을 열었다고 도가 완성되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자들은 좀 험익하게 나오시니까, 이거는 세고 치골 있는 부위 자리고, 이렇게 일직선이 딱 놔져 있는 참 보기 좋죠. 자, 다음 단계 넘어갈까요? 자, 이렇게 해설해 주는데 어떻게 이 일을 달릴까? 요 부위를 잡아보세요. 이제 요 육개 썼네요. 예외 없어요. 이것은 인체에서 벌어지는 완성됐을 때, 수행을 성공했을 때 나타나는 물리적인 현상은 뭐 몇천 년이 흘러도 똑같아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몸에서, 수행자의 몸에서. 근데 아까하고 똑같은데 지금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이 글부터 먼저 읽어볼까? 이 저자를, 이 그림, 책을 쓴 분이, 마하라지라는 분한테 가서 배우고 그랬던가 봐요. 마하라지 이 양반이 히말라야를 두들면서 200년 넘게 살았답니다. 200년이 넘는 스승을 만나가지고 이 비밀스러운 밀교, 이게 비밀스러운 요가를 전수받아가지고 수행해 오다가 108세에 돌아가셨다는 얘기고, 수십 년간 기적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다는 분입니다. 이 저자 얘기입니다. 여하튼 나도 지금 기적을 남겨놓고 있잖아. 이런 거 다 알았으니까. 이거 아는 게, 이건 몸을 여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기적적인 일이 벌어져야만이 이 몸을 알 수가 있어. 이 사진은. 이 부분, 이 단전과 복직근 이 부분이 다 풀어줘야, 잡고 있는 이 부분을 풀어줘야 여기가 열립니다. 단전을 말할 것도 없고, 이 부분이 양쪽에서 잡고 있는 이 부분이 놔줘야 비로소 이 흉부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이 법문 여러분 또 귀에 와 닿지 않을 거야. 지금 뭔 얘기인지. 근데 반드시 여러분 몸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야, 그때 가서야 나를 다시 볼 것이니, 여러분이 수행 성공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고. 또 다음 그럼 뭐였을까요? 요 봐.
중요한 부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단전보다 더 중요한 부위가 있다고 내가 늘 얘기했죠. 바로 이 부위. 근데 이 그림에 이만큼 여기가 중요한 부위다는 것은 이걸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이 설명하는 사람. 나 역시 이걸 열어보니까 이거 배꼽 이거 여는 거는 이거는 뭐 그냥 뭐 한 2년이면 열어버리니까 이까짓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열고 나니까 여기 와서 못 열어서 여기에 굳어 들어오면 이거 원리를 모든지 이거 마구잡이로 밀다가 여기에 굳어 들어오면 바로 이 숨내를 함몰시켜요. 여기를 잘못 건들면 이 안 속에 들어있는 숭쇄 유도근이라고 그러나 이것을 경직시켜버려요. 잡아당긴다고. 경직시켜서 이 양쪽 귀 밑에 있는 이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근육을 경직시켜서 바로 숨내를 압박해요. 이곳이 이쪽으로 내려가는 미주신경을 여기서 잘못 건들면 이거 다 죽여요. 그래서 오늘 그 자율신경을 극복한다 이 말은 깨달은 수행자는 자율신경을 정복한다 이 말은 보세요. 이런 것까지 다 통과해야만이 이거 통과하려고 할 때 이거 잘못 건들면 여기서 내려오는 자율신경을 전부 함몰시키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이거 열 때쯤 되면 열기 전에는 인체에서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여러분 고통받습니다. 병원에 가도 진단 안 나오는 병. 여기가 바로 마예고개입니다. 이걸 열면, 여기를 열면 그 다음 단계는 내리막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원리를, 요거 열 때쯤 되면 인체의 원리를 아시게 되고, 이 그림의 원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은 여기까지 오지도 못한 채 인체가 어떻게 쪼아 들어오는지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체험을 할 것입니다. 체험해서 통과하면 어제 말한 대로 통과하면 깨달을 것이요. 통과 못해서 요절하면 천당 갈 것이요. 둘 중 하나는 하겠죠. 그러면 천당 아니면 부처되는 거네. 할 만한 장사잖아. 용맹정진을 밀어붙였다가 요절하면 천당 갈 것이고 통과하면 깨달음으로 간다. 하여 수행자라면 이런 죽음 같은 따위는 두려워하지 말고 막 몰아치다가 죽으면 영광이지 뭐야. 여선자들 늘 그러잖아요. 공부하다 죽으라고. 그런 건기로 깨달음을 향해 가는 수행자라면 반드시 이런 체험을 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밝게 이걸 먼저 이 길을 건너온 사람이 일러주잖아요. 길을. 그럼 더 쉬워지지. 여기에다 과학까지 지금 여러분 도와주고 있잖아요. 눈만 뜨면 정말 건기만 살아 숨쉬면 단대에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다음. 자, 이 그림이 청년함 제일 마지막 그림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그림조차도 이 마지막 그림을 가만히 보면 야, 이거 몇 년 전에 인도에서도부터 이게 몇 년 전에부터 내려왔는지는 나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어쨌든 인도 밀교를 거쳐서 인도 브라만들이 내려오는 오랜 수행 속에서 남아온 전설이라니까 유물이라니까 이 그림을 그려놓고 도대체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나 이거?
자, 불교 학자 여러분, 이 그림 보고 아시겠나요? 자, 벽화 많이 그리시는 분들, 이거 그림 보면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걸 아직 못 풀지. 그러니까 뭐 국선도서 이거 못 풀잖아, 이거. 이 저자도 이거 아직 못 푸는 것 같아. 내용을 보니까 풀었다는 내용이 없어. 풀었으면 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야지. 나는 이 그림과 같이 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는 거야, 한눈에. 여러분도, 수행자 여러분도 반드시 이 그림처럼 체득하셔야 되고, 이 그림처럼 몸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몸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도 육계가 싹 올라와 있지, 이제. 근데, 오늘 비밀 하나를, 나도 비밀이다, 이제. 비밀 하나를 또 얘기합니다. 이 수행계에다 대고 지금 비밀, 공개적으로 비밀을 지금 밝혀냅니다. 요 학자들이, 불교 학자들이, 수행학자들이 잘 받아가셔서 응용하고 활용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한이로운 마음으로 비밀을 밝힙니다. 이 콧구멍에서부터 시작되죠. 이 그림, 줄이, 사선이. 이 사선을 보면 이 화살표가 딱 화살표 되어 있는 건 잘 보세요. 화살표. 요 화살표 보이시지? 콧가 덩어리에. 여기가 지금, 이게 뭐가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불교 초기 경전에 나올라야 제자들아 마음 정립하고 자세 똑바로 쓰고 앉아서 호흡 청결해 했으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럼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내가 분명히 이 그림은 완성된 자의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완성됐을 때 몸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그림으로 벌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글자도 없고 지금 그림만 딱 그려놨어요. 이거 자기가 이렇게 된 사람이라면 한눈에 보면 나 같으면 보면 한눈에 알까 모를까? 한눈에 알지. 왜? 내 몸이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돼가고 있는 중이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돼가고 있고, 근데 일부는 그렇게 돼버리고 그런 체험이 내가 했기 때문에 한눈에 딱 보면 알지. 여러분은 처음이죠, 이게. 자, 이게 호흡 통로라는 것은 이해하시겠지? 자, 콧구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뭐 있을까요, 여기쯤? 그럼 폐는 어디 있어요? 이 부위는 행동만 위쪽에는 폐죠. 근데 왜 호흡이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야? 여기서 끝났어야 되잖아요, 행동방에서. 그런데 이 그림에는 화살표가 지금 어떻게 내려오는지 보세요. 이리 와서 돌았어. 이게 호흡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옛 사람들은 인체 내부를 모릅니다. 몇백 년 전에, 500년, 1000년 전에 이 속에 장기가 어디 부서 있는지, 신경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뭐 어떻게 알아야 모르지. 그러나 오랜 수행 끝에 호흡을 하다가
만약에 숨내가 딱 뚫렸을 때, 숨내가 뚫렸을 때, 후두가 열려서 숨내가 딱 뚫리면 호흡이 길이 달라져 버려요. 호흡이 길이 달라진다고 해서 폐가 이 밑에까지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폐가, 행경막이 이 밑에까지는 내려오지 않지만 호흡의 길이 달라진다. 이 말은 이 복직근이 다 이완돼가지고 신경이 다 살아나면 숨을 딱 들이켰는데 행경막 아래쪽까지 신경이 다 살아서 여기까지 근육이 움직입니다. 이 배꼽 있는 데까지 근육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여기 깔이 털듯이 털어놓은 거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거 지워볼까? 이거 좀 지워줄래? 여기 보세요. 여기 좀 우리 참 잘했어요 할 동그라미 치듯이 동그라미 쳐놨죠. 여기에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호흡, 숨내가 뚫려서 후두에서 내려오는 호흡신경이 다 관통시켜서 흉부를 지나 행경막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복직근이 전부 이 신경하고 연결되고 배꼽 주변에 배꼽 아까 단단하던 그 배꼽이 다 깨지고 나면 배꼽이 단단하게 뭉쳤다 하면 그 신경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신경들이 뭉쳐있는 시체하고 배꼽 주변에 있는 딱딱한 돌덩어리 같은 그거예요, 그게. 그게 신경들이 죽은 시체들이 모여있어서 그래. 근데 그것을 오랜 수행 끝에 다 살려내면 머리에서 내려오는 호흡신경과 신경이 살아서 여기까지 도달하면 이 배꼽에서는 진동이 일어나요. 큰 진동. 덩어리 같은 게 돌아다녀요. 이거, 지금 그 호흡 덩어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들을 그림으로 내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나, 이거? 이거 뚫은 사람만이 이런 현상이 자기의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만이 이걸 알지, 그거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죠, 이걸. 그러니 이 대한불교가 이 그림 하나 해석 못 하는 거잖아. 그럼 그 뜻은 뭐예요? 아직 각자가 안 나왔다 이 말이잖아.